선포는 누구인지 분별하여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분별이라는 것을 잘 보면서 가라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분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가 오기 전에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먼저 고난을 내리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합격이 되면 그때 쓰임을 받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도 영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제목 중에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두게 되는데 바둑을 두는 그 길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놓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잘못되면 패착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수를 놓으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누구나 신의 한 수를 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두는 한 수를 두는데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은 오지 않아요. 와도 금방 여러분 알게 됩니다. 들통이 나지요. 연기를 할 수 있고 목사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는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물을 버려두고 낚싯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안드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따랐다는 것,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인생에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결론이 잘 됐으니까 신의 한 수가 된 거지만 그 한 수를 두고도 제대로 된 한 수를 두고도 죽어버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 정신 상태가 보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그때는 막 할 것처럼 그러지만 하다가 마르고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지고 막 그러면은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써라. 말씀을 읽어라. 하면은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도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왜?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어둠의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반대로 나를 살리고자 하고 내게 영혼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너에게 줄게. 이거 아무리 해봐야 나도 못하지만 진짜 해봐 하고 가르쳐 줘봐요.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봐. 할 때 어제도 답이 나왔어요. 절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그럴싸하고 할 것처럼 말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은 교회를 가고 내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성경도 주님이 사도들을 고치지 않아요. 뭐 하죠? 변화를 시켜요. 변화. 아멘. 그 변화와 고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고쳐져요? 성령 받았다고 고쳐져요? 다? 안 그래요. 고쳐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깊이 보면 안 하는 것뿐이지 100%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하여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여러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변화한 거지 고쳐졌어요? 아니죠.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쓰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99가지마다 한 가지 것을 보고서로 쓰는 거예요. 99가지가 잘 되고 한 가지가 잘해서 하나님 한 가지는 부족한데 99가지 마음에 드시는 분이 아니라 한 가지를 보고 9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말을 해요. 좋은 사람은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좋은 사람도 때로는 죽이려고 달라드는 마귀는 늘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누구인지 모르고 따라간 것 같으나 그 마음속에 늘 갈망하는 메시아의 언제 우리는 해방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는 언제 자유할 수 있나, 우리는 왜 침략을 안 받고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그 사람은 선택의 두 갈림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제 잘못이죠. 제가 부족하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외로움 때문에 내가 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뭐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그 선택을 합니다. 결과는 어찌됐든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잘 될 수도 있고 인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주거나 무조건 안 되게 하진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얼마나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화 안 내요? 성령 받았습니다. 그 사람 맨날 온유해요? 성령 받아서 그 사람 맨날 겸손하던가요? 성령 받아서 죄 안 짓던가요? 아니네. 바울도 못했어요. 바울도 맨날 싸워요. 바울이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합판자래. 죄 짓잖아요. 뭐지? 하나님이 그들이 따라올 때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분별해서 따르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도로 쓰임 받았고 바울이 됐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도 못 봐요. 응? 신앙생활을 한다고 맨날 교회 나가서 박수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누구인지를 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뭐 해줄게 그럽니다. 그걸 믿냐? 그래요 저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신의 한 수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해나네. 딱 답이 나와버리죠. 허탈한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쉬워요? 사람 삶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내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룻에게 뭘 줘요? 복을 내리시죠?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뭔 열심이 있었어요? 폐허가 되었고 남편도 죽었고 아무 길이 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유일한 고백이라는 것은 그 동서들도 다 떠났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옆에 남아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식을 잃은 아픔이 크지만 그 어머니를 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여배우가요, 얼굴도 이쁘고 잘 나가는 배우였어요. 결혼을 해서도 TV에서도 잘 사는 것처럼 나왔는데 애를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나는 내가 우리 애들 키워주고 재혼하면 그 남편은 애가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워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뉴스에서 나왔죠? 죽인다니까요. 죽여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저거 뭐 위험한데? 절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 더 그래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있으나 너도 그런 좋은 사람이 먼저 돼. 너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서. 그게 쉬운 거라면 누가 못합니까? 그게 쉬운 거고 그게 다 되는 거라면 누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걸 해냈다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간증을 남길 때, 누군가가 뭔가 사역을 하면서 간증을 남길 때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는가를 보시라고요. 주님 따라가요. 진짜 주님 따라가다가도 잘 되고 세워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면 주님 버리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내 영혼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내 명예, 어떤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이 내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 영혼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들이 3년 6개월 정도 3년이라니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명예와 물질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그 은혜를 여러분 뭐 했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병을 고침받고 죽음에서 노임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분별하여 그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고, 선하다는 건 뭐예요? 누가 보기에도 착하고 누가 보기에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는. 그 예수님을 잡았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청년이 38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았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거기에 가면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길로 올라간다는 그런 여러분 전래동화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가고 거기 앉아가지고
죽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어요.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 사람이 공고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있지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게 아닌 거예요. 비전은 필요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도 돼보고 내가 왕도 돼보고 내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스코리아도 되고 내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자체를 이해해주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네가 그렇게 돼야 돼. 나는 그렇게 말을 해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세계 1위인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그래.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죠. 좋은 말을 해주고 좀 따라서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자.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걸 따라서 하던가요? 안 하더라고요. 세상이 좋아. 세상이 좋고 세상에 나가서 주일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막 뽐내고 내가 잘났고 나는 이쁘고 나는 멋있고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석을 대보세요. 모래 가가지고요. 모래 가가지고 자석 큰 거 있죠. 말발굽 생긴 거 딱 들고요. 거기다가 딱 던져놔봐요. 잠깐 있으면 거기에 새카매집니다. 철가루가 싹 붙어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유상종 끼리끼리가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 끼리끼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그게 그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연예인이 사모가 돼가지고 세상 방송 계속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이 생활 너무 어렵거든. 나는 고급 화장품 발라야 되고 고급 옷을 입어야 되고 나는 궁핍하게 살기 싫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러니까 세상 방송 나와서 드라마 찍고 하는 거예요. 믿음 비슷한 건 있어가지고 응?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술집 하나 차려놓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저녁 가서 예배 드리고 술법 여러분 내가 술집 차리고 싶은 불법입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하자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위에 계신 분이 불법이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 누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거고 그게 잘못된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이에요? 세상적으로 불법이에요? 세상에서 합법인데 불법이라고 주님은. 아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그래 내가 탤런트 이런 거 영화배우 다 때려치고라서도 내가 저 양반을 주의 종으로 따라가야겠다 하고 막 따라가서 내 영혼을 아니라고요. 그게 되면은 절대 방송에 못 나와요. 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바쁜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나가서 돈 좀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삶에 유지해왔던 삶을 버리고 가기가 아까운
돈이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이 그러잖아. 화장품 바르는 거 보면 돈이 있다고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은 그걸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면 습득을 하고 깨달아지고 별 볼품 없는 사람인데 잘 알아듣고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사람이 뭐 말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요 참 괜찮아요. 참 말을 잘 알아듣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좀 실수를 하고 좀 그래도 데려다가 이게 이러면 안 돼 가르쳐 주잖아요. 좋은 신앙생활 목회자 사모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알아듣는 척하고 진짜 다 알아듣는 줄 알고 싹 속이고 엉뚱한 짓 해불고 헛소리 딱딱 해대불죠. 그러면 딱 완전히 미스코리아 아무리 할매를 데려다 놔도 매력이 딱 떨어져 버려요. 아주 입맛이 딱 떨어진 재수 똥튀기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개그맨 김현철 씨 와이프가 김현철이라는 그 개그맨을 볼 때 어디 잘생긴 데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 뭐라 그래요? 1분 높여깁니다. 정확한 받음, 투투한 애모 이러면서 얼마나 나 그거 얼마나 웃겼는가 몰라. 그 사람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그 아내가 연봉이 1억이 넘는 병원에 뭐 코디네이터인가 뭐였대. 연봉 1억이 넘는 강남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런데 그 남편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엄앵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2달 남았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2달. 2달 남았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70살까지 가라고 축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찌 됐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다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납니다.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 최선을 다해보고 그 모든 것을 다해보고 다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말해주고 이거 이러면 안 돼. 어느 순간에는요 여러분 짜증이 나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가르쳐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이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못 듣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길의 선택에 대해서 이 길을 선택하든 저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 선택에서 뭐 때문에 저렇게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내가 분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쪽에 서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가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이 그들의 귀에 그들의 삶의 낚시질하고 그물질하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에게 영으로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바꿔줄 테니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그 말이 뭐가 됐어요? 분별이 된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큰 사명만 주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주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 순교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요? 그들은 선택을 했어요.
천국이라는 것을 분별했고 그 주님을 따라갔고 어찌되든 그 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으면 알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죠? 언젠간 헤어지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 뭐로 와야 돼요? 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주러 오신 게 바로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정말 좋구나. 인생 뭐 사람 개차반으로 말이요. 집에 청소 하나 덜 줄도 모르고 설거지도 안 하고 구더기가 더글더글하고 내 그런 삶을 안다니까. 이불도 안 빨고 더럽게 오고 다니고 집안에는 그냥 비듬이고 머리카락이고 바디 어디 무슨 뭐 인절미도 아니고 내가 발을 어디 디딜 데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 전도사가 옛날에 전도사 때 그 집에 놀러 갔다가 거실에 앉았다 일어났는데 나보러 이게 경상도 사람인데 이게 하전도사 이게 뭐고 그러더라고. 저보라고 야 이거 진짜 나와라 하라고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야 이거 비듬이야 비듬. 뭐고 옷을 검정 옷을 입고 왔는데 다 묻은 거예요. 이게 나보러 뭐냐고 완전히 그 뭐죠? 그 던킹 도너츠 그 가루 된 거죠. 가루.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죽으라고 그래. 그냥 나가 죽으라고 그냥. 왜요? 그렇게 못 알았으면은 시집 가면은 그런 것들이 결혼해 갖고요 얼마나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런지 몰라. 그런 사람을 알아요. 그런 사람을. 그래도 있잖아요. 자기는 잘났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대가인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된 줄 아십니까? 변화가 돼요. 더러운 걸 보면 더러운 줄 알고 깨끗한 걸 보면 깨끗한 줄 알아. 여러분 여름에 독사가 어디에 앉아있는 줄 아세요? 더러운 데 앉아있을까요?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데 앉아있을까요? 예? 어디에 앉아있어요? 뽀송뽀송하고 건조하고 깨끗한 데 앉아있어요. 독사가. 응?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선배가 너무 힘드니까 9월달에 천리연군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덥고 뱀이라도 뱀탕이라도 해먹었다 하니까는 뱀을 잡는데 내가 가갖고 금방 나는 뱀 싫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 데려가서 저기 바위 밑에 건조하게 생긴 데 있지 거기 가봐라. 거기 뱀 2마리 있었거든. 그때 진짜 있었어. 뱀 2마리는 아니고 1마리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소리 지르라고. 서울놈인데 소리 지르면 잡으라고. 그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더라고. 잡으라고 했더니 이거 잡더라고. 그냥 덜컥 잡아봤어요. 독사를. 꽉 물었어요. 여기 독사가. 팔뚝을. 근데 다행히도 여기에 뭐 감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물고 있어가지고 살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뒤로 자빠져고 놀래서 기절은 했어도 그 뱀은 안 넣고 꽉 잡아고 뱀이 얼마나 꽉 잡아 눌러버렸는가 뱀이 혓바닥을 내밀고 악 하고 있더라고. 악 하고. 근데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어디가 좋은 자리고 깨끗한 자리인지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도 의자를 보면은 아이고 누가 때밀고 때려 그냥 의자에다 수북이 쌓아놓고 가면 아이고 저게 더럽네 하고 샤워기로 뿌릴 줄 알죠? 그런 지혜가 있으면 영적으로도 지혜가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외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망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다 실수하고 그래요.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베드로나 사도도 진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맨날 욕먹고 주님 앞에 잘난 체 하다가 주님이 칵칵 누르고 그래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개도 되고 내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못난이에요. 나는 병신이에요. 나는 뭐 세상에 이래요 뭐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해결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추대엽이라는 사람이 데뷔를 일찍 했어요. 이수근도 다 떨어지고 MBC 공채를 뽑는데 다 떨어졌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내가 형들을 이끌어 줄게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끌어 주긴 뭘 이끌어 줘. 20년을 여러분 고생하다가 이제 진짜 재작년부터 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유명한 가수도요. 어떻게 해요? 자기랑 했던 그 여자 가수가 사모님이 부목사 사모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고 갈 데가 없어갖고 밤에 여러분 물류 있죠? 쿠팡 같은 데 있잖아요. 물류센터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할까 할 때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개그맨 추대엽 씨가. 하나님, 제 꿈이 이건데, 남을 웃기고 사는 것이 내 꿈인데, 하나님 제가 잘 돼도 11조 꼭 드리고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이 기도를 했대요. 이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 13년 만에 온 거예요. 13년 만에. 여러분 13년을 참을 수 있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을 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3년을. 그 가난이 너무 싫고 너무 두렵고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나?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나도 진짜 이거 장례 추도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나 정말 잘하거든요. 내 이런 거 아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왜 안 하겠냐고. 나 죽으면 누가 내 영혼 책임질 거냐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이 사실이 이것 때문에 지옥을 엄청 간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 할 때 이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견딥니다. 왜? 딱히 뭐 나이도 먹었고 어디 나가서 일할 나 받아줄 때도 없고, 나도 박수 주셔야 돼요. 나가면 지금 뭐 그렇잖아요. 뭐 내가 어디 직장을 갈 수 있겠어요. 박스 하나 주고 경운기 한 대 구매해가지고 박스 옆에 쳐가지고 그 페비닐이나 죽고 다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별 일 없어요. 나이 들어가고 흰머리 뭐 염색해서 그러지. 나 할아버지 다 내 친구 손자손녀본 애들 전화 한 번씩 와요. 예전에 가끔씩.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나만 강화로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친구 손주인가 똑같이 생겼더라고. 그 뛰어오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이러길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내가 주여 이런 애들이 있단 말. 그래도 내가 여러분 박스 주스로 나 별 볼 일 없어요. 박스 줍고 가서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는 건 저는 제가 실수하지 않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고 내가 따라왔기 때문에 가면서 열도 받고 성질도 나고 그러지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은혜, 그 분별 한 번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거지 뭐 제가 있습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네 아저씨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뭘 하겠다는 건가 바라볼 때 내가 과연 이 길에 들어갈 때 그 주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인도해 주셨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도 주님이 믿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오직 주님밖에 없고 내가 주님만 믿어야겠다 하니까 가끔씩 전 보러 가고 싶을 때도 전 안 보고 그래도 교회 와서 한숨 쉬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요즘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 보러 가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서 점점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이해해요. 개그맨 한 명이 술 마시면서 찬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찬양하잖아요. 술 먹으면서 멋있더라고. 응? 그건 다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마실 거 다 마셔가면서 갈 때 다 가면서 언제 예배하고 언제 기도하고 합니까? 그거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보상을 받아주실 거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뭐 했습니다. 딱 봤을 때 맞아. 너 맞아. 사람들이 옳은 말이야.
하나님도 그래도 옳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는 계획이 이래. 이러면 나는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지 내 계획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맞죠? 맞다니까요. 이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안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아는 거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분의 생명이시고 길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망할지언정 영혼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친구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친구들 만나면은 술자리에 앉아야 되고, 친구들 만나면은 또 어디 노래방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없어요. 나도 잘 놀아요. 더 놀 줄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다 마지막까지 끝을 보고 안 하잖아요. 하나 남은 친구, 동네 친구 하나 남았는데 1년에 5번 볼까 말까 해요. 바쁘고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항상 저를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내가 갑자기 피를 토한다는 거. 오이씨, 깜짝 놀랄 수 없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한번 더 토하더래. 기도를 해줘야 되나? 기도를 해줬어. 다시 물어봤어. 일주일에. 괜찮대.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애들은 어리지 이거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얘기를 꺼냈죠. 이제 슬슬 교회 나가야지. 그걸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이런 변화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친구를 한번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 서로 덕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는 여러분 단 1초도 같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동네는 같은 동네인데. 1초도 진짜 한번 도시락을 싸서 같이 손잡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어 있을 때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내 형제들의 나를 도와주는 거를 봤어요. 그 친구는 말하거든. 우리는 형제들이 그렇지 않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막 서마지기 넘어지기 서로 막 자기만 빼고 막내라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하소연을 하더라고.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형제는 그런 거다. 싸울 수도 있는 거다. 난 다 이해한다.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잘 됐어요. 모든 어려움이 잘 됐어. 나한테 그래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자도 이렇게 한 번씩 전해서 가져가라고 먹으라고. 공짜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 대학교 나온 사람이 여러분 가가지고 피자나 여러분 배달하고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걸 안 거야.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할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친구도 어렵고 저도 어려울 때 둘이 같이 내가 얹혀갖고 그 원룸에서 둘이 그러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탕자도 아니고 돼지 똥 친다고 가가지고 돼지가 나를 얼마나 씹히고 여러분 돼지가 여러분 저놈이 일을 할 놈인가 안 할 놈인가 돼지들이 먼저 알아보고 돼지가 저를 씹히고 돼지들이 무서워서 돼지똥을 못 치겠어요. 돼지들이 어찌 크고 무섭게 생겼는가. 쥐가 여러분 이만해. 쥐가 한 60cm 말이야. 느트리 그 낙동강에 있는 그 쥐인지 뭐 있잖아. 그것들 오소리 같이 생기고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돼지가 돼지를 잡아먹고 있고 별거다. 나 반나절 만에 포기했어요. 반나절 만에 포기하고 나 도망쳐서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일찍이 빼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에서 돼지 냄새가 피부까지 침투했어요. 그 반나절인데 한 달만 일했으면 학교도 못 갔어요. 학교도. 거기까지 가본 걸 다 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겠다. 근데 이것이 한번 길을 들어놓으면 빠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 저도 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주는 뭐 물질 다 맞아요. 있어야 돼. 없으면 죽어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누가 핸드폰 요금 대신 내주고, 교회 다닌다고 기름값 대신 내주고, 누가 차 사주고 해주는 거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 살아가는 삶의 영위의 목적이 되지만, 진짜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30만 원 일당 준다고 하는데 가서 30만 원이 아니라 나는 3천 원밖에 헌금을 못해도 오늘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유익이다. 그 삶을 몇 번 살고 그 삶을 2년 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자가 되고, 그 시간을 초월하고 그 마음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고 눈썹이 하얘지니까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그랬어요. 너 누구냐? 이 부담스러운 놈아. 제가 혼자 그랬어요. 새벽에 딱 보고, 야, 이 부담스러운 놈아, 너 누구냐 그랬어요. 머리가 이렇게 하얗고 눈썹이 하얘지는데 내가 내 자신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 누구냐? 내 이놈. 너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 어떻게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걸 막아요? 뺑길이 지난다고 됩니까? 앙드레 김처럼 구대학 바르고 다니면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수하면 또 드러나고 세수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순간이라도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대박, 대역사 이거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진짜 너는 하나님을 선택한 그 분별력 하나 때문에 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웠잖아요. 그 개그맨 추대엽 씨가 어려워서 막 하나님을 13년 동안 붙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딱 대기하고 있을 때 전화와, 여보 나 오늘 생일인데, 아내가 미용사였대요. 무슨 지점 점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장이 그 추대엽 씨 친구인데 와서 해도 돼요. 그 소개시켜준다고 무슨 뭐 신혼여행 갔다 선물 준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동창이라 갔는데 지금 아내를 소개시켜줬대. 그 아내가 보고 경악을 했다는 거야. 내 스타일 아니라고, 싫다고. 끝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황신혜처럼 생겼더라고. 진짜 생김새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 뭐 자기를 봐서 다 못하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하니까는 요즘 뭐 텔레비만 틀면 트로트 나오더만. 난 텔레비 많이 보지도 않는데 거기에 남진 장로님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데뷔쇼 그러는 거예요. 데뷔쇼 그러는 거예요. 데뷔쇼. 그냥 여러 말 안 하고 데뷔쇼 그러는 거예요. 데뷔쇼. 그랬더니 그 다음 방송에 태진아 그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대. 저 사람 우리 소속 가수 되게 데리고 오라고. 참. 그래도 우리나라를 들였다 놨다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분별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자살하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한번 덤벼들었으면은 내가 정말 꼭 자살을 해야 되나? 주의 길을 안 가면 안 갔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내 말해줬잖아요. 어렵다고. 주의 길이 어려운데 당신 이 길 안 가도 된다. 그 자살을 이렇게 시도를 해갖고 선을 목을 긋고 약을 먹고 사모가 뭔지는 아냐고 내가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지. 그 사람이 갔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나는 분별해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다. 이걸 네가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네 손톱이고 발톱이고 다 뜯어고치고 변화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가라. 머리도 새까맣게 염색해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냐? 옷도 바꿔라 다. 잠옷까지도 속옷까지 다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못 간다. 자살해야겠어요. 자살 시도를 하고 이렇게 꼭 해야 뭐 그 사람이 뭐 그래. 내가 전화했길래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은 놓고 기만을 해요? 주의 종이 진짜를 얘기해주면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 따라가야지. 나쁜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다. 숨기더라고. 담배가 보여서 담배를 끊어라. 얼굴이 빨개져. 귀까지. 거품이 올라와서 술을 끊어라. 점점 눈까지 충혈돼요. 네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품어라. 나쁜 얘기 아니죠? 그것도 못하는데 3억일 간다고 그래?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몸매가 어쩌요 저쩌 이거 바라주기 막 미숫가루를 나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손목을 그을 만큼 문제가 될 일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와서 결론이 나왔지만 사람을 돕는다는 게 정말 이 영혼이 잘 되게 해서 얘기하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자고 얘기할 때 그 얘기 듣지 못하는 자는 절대 이 땅에 성공 못합니다. 예수님은 안 믿었을 때는 쥐가 뭐 세상에 가서 무슨 뭘 예수로 돈 버는 거 그 세상에 잘 된 거야. 주 안에서 잘 되는 거는 내가 개차반이어도 그 말을 믿었던 한나가 복을 받아 사무엘을 낳듯이 엘리 제사장이 개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믿고 그 말에 하나가 나에게 선함이 있고 그 선하심을 믿어요. 그러나 하물며 완벽하시고 퍼펙트하시고 전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못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다고 얘기하는 자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나는 뭐 죄 안 짓고 실수가 없어서 실패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음성이 들릴 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왜 하나님이 탕자에게 복을 내리셨습니까? 왜 탕자에게 탕자 아버지가 내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를 안고 잔치를 벌렸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영혼 하나가 주 안에 돌아온다는 건 엄청난 은혜요. 그걸 깨닫고 분별하여 내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사도들의 그 결론이 순교요 주님의 십자가의 핏자국을 남기듯이 온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려내고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주님은 가봐야 이 정도였지만 그들은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구라파로 얼마나 많이 가서 복음 사역을 합니까? 더 큰 일을 한 거죠.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그 주님 그들이 변화하여서 그 주님의 분별하신 그 주님을 믿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성령 받고 의심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회복하여 나아갈 때 그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가더나도 나와서 오후 2시부터 집회하고 돌아다니고 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드리니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리니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떤 독을 마시고 정갈에 쏘여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친필로 기록한 계시록을 만드는 반모섬의 여러분 요한의 심정을 사도 요한의 심정을 아십니까? 죽고 싶고 형님들 보고 싶고 얼른 올라가고 싶은데 말 그대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고문을 받아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을 보면 살이 떨려요. 천지에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하나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라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누군가가 대단히 잘나서 그 사람을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뭐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겨볼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들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 내가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내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오늘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분별해서 나온 거죠. 아멘.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믿고 따라가려면 내 마음을 오픈해야죠. 오픈해야 돼요. 저한테 그러잖아요. 지금도 진급했다고 전화해서 후배가 연락처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 축하해. 잘 지냈어?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때 제게 나는 기억도 안 나.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 그랬더니 응? 네 거다 네 거. 너 그 생각 계속 한다며. 네 거요. 네 거니까 네가 해. 언제까지 계속 해줄 수 없어. 네 거니까 네 거 하라고. 네가 여기에 프로가 돼야지.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선배님 딱 2차 만에 진급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잘했어. 2차 만에 한 것도 되게 언어다. 우리 동기들은 4차 해도 되고 5차 해도 되는데 되게 언어다. 근데 그 말이 계속 자기 귀에서 몇 명이 돌더래요. 아, 내가 해야지. 힘들지요.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군생활 힘들지. 어렵지. 고참 됐다고 시까지 똑같이 훈련받는데 어려워. 조금 애들 부릴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저는 그랬어요. 정말 저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짜증 한번 가르쳐주고 뭐라고 하면 막 짜증내고 저는 뭐 다 알아서 자기 알아서 하자. 닦아서 안 빼주면 죽어야지 뭐 방법이 있냐고 맨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제대로 가르쳐주고 잘해 이거 잘못하면 죽어. 여기하고 위에는 달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딱 되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거는 다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해야죠. 누가 해줘요? 국도 이렇게 뭐 봐서 반합했다 밥 해 먹죠. 그러면 나는 내가 음식 됐어요. 왜? 밥을 하라 그러면 밥을 태워 싸서 안 돼. 밥을 해요. 참 여러분 밥 다 해가지고 간제비 다 해가지고 찌개도 제가 다 끓여가지고 다 끓여서 먹고 나 원래 뭐 이렇게 뭐 접고 뭐 손재주가 없거든요. 신발끈도 제대로 못 맸는데 내가 안 죽으려고 저기 속리산 안에 도명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암벽 훈련을 해요. 고동 산악 훈련이라고. 그 줄 잘못 당겨보면 풀어주면은 난간 200m 떨어져서 죽어요. 그 어떻게 안 죽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니까 이 손재주는 없으나 그런 것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똑같아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주님 선택한 거예요. 아멘. 진짜 지옥 가면 회복이 안 돼. 살찌져지면 깨매고 그러면 약치면 낫죠. 그죠? 당뇨 걸려도 당뇨로 죽어도 정말 주님 잘 믿고 가면 천국 가서 살죠. 근데 잘못 선택해갖고 세상 좋아요 해갖고 거기 가고 나면은 아무도 선택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고 연예인이든 뭐가 됐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막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 천하의 유재석 그분도 메뚜기 타수고 하고 막 여러분 지하철에서 막 메뚜기 춤추고 별 난리치고 나이트클럽 가서도 막 컵을 날라오고 밤무대 가면은 맨날 같은 것만 하니까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던지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계속 하다가 뭐 리포터 시켜줬는데 보니까는 막 말 더듬고 못 하더라고요. 근데도 어느 날이 딱 되니까 그 날이 되니까는 뭐예요? 이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개그맨이 그러잖아요. 내가 유재석 선배도 아니고 내가 강호동 선배도 아니고 내가 이거 하고 안 하고 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뭐 나는 닥치는 대로 나가야 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중심을 봤어요. 선하더라고요. 사람이. 착하더라고. 딱 어려움이 터지면은 돈 보내잖아요. 바로. 어려움이 터지고 힘들어지면 돈 보내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행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거라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쌍둥이가 칼둥이가 돼가지고 칼 들고 다닌다 칼둥이라고 그러던데 그거 못 던지는데 이 학교 내가 안다니까 학교 선생님 내 후배가 하나 있어요. 지금 뭐 학교에서 뭐 다 지우고 난리 났어요. 게시판 지우고 뭐
왜 그냥 뭐 다툴서 칼둥이 나는 칼도 방송에서 칼둥이가 뭐요? 그랬더니 칼도 중학교 때 칼도 가서 막 애들이 위협 돈 뺏고 무서워. 근데 막 온갖 뭐 배구 오면은 막 춤추고 난리치고 그러길래 저거 어떻게 저 나빤다기를 두고 저런 짓을 했나 하고 가만히 봤어.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거죠. 자기는. 받은 사람은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거요. 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준하라는 그 유튜브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 보고 내가 참 그 사람 생긴 거는 정말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그렇게 생겼어도 야 말 한마디 하잖아요. 편의점 가서도 요즘은 이런 데서 뭐 먹으면 안 되고 밖에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얼른 사가지고 나오고 다 커피도 저쪽 한참 떨어진 데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다 갖다 달라고 하고 음식도 갖다 달라고 밖에서 먹고. 왜? 자기는 코로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선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붕어나 물고기를 살려야 된다고 베스 잡으러 간다고 낙동강 장마철에 비 오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배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베스 막 잡아서 이렇게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하고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서 자연인보다 더 자연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그 사람 얼굴에 무슨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개밥그릇에다가 오리 주물러 그래갖고 먹어도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겠어요. 그럼 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취미적으로 안 맞아. 내가 취미적으로 안 맞다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취미적으로 안 맞아. 그럼 내가 간둘 수 있어요. 내가 그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좀 약간 절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 그거 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딱 남아 있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주님이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가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갈릴리 거기서 나타나서 주님 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신이 주시면서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나를 선택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죠. 진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 진짜 사랑했거든요. 주님. 근데 좀 얇은 사랑이어서 딱 거기까지 사랑이었어요. 얇은 사랑이었는데 주님을 다시 보고 나서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정말 나 같으면 얼굴 이렇게 밀면서 야 너 진짜 너 목을 확 치면서 너 이랬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염치가 주께서 하십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베드로의 선택은 뭐였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네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고기 잡으러 베스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어. 또 오도방정 다 떨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럽니까? 그 형이 그런 형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그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정말 저도 어쩔 때 보면 막 집어 까서 막 그냥 꼬막 집어 까듯이 까고 비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럴 수 없어요. 또 뒤돌아보면 또 그러죠. 근데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3번 참았어요. 이거 꽂아놓고 자지마. 태블릿 PC 꽂아놓고 자지마. 하지마. 저녁에 자기 전에 책상 정리해. 해놓고 해. 3번을 나를 여기까지 열받게 하더라고. 불렀어요. 너 이번에 3번째인데 터져야 정신을 차리겠냐?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3번을 다시는 안 그래요. 그게 이게요. 가연아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가연아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3번째 정말 나는 막 속이 다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너 다시는 이렇게 아버지 나 또 그럴 거예요. 이렇게 들리더라고. 예, 또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이 또 그렇게 할 것 같까 난 믿거든요. 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꼭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믿지만 그래도 아빠 내가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얼마나 주님이 큰 복을 내리시겠는가. 잘되게 하실 걸 믿어야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목사가 기도를 금식을 40일을
하기도 힘들지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은 10번을 해줘도 응답이 안 와요. 왜? 받아야 될 사람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멘. 아시겠죠?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믿어. 그러면 그 사람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줘요. 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활기차게 나가야 돼요. 그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방 늙은이 몇 킬로 있으면서 목사만 기도시키면 응답이 떨어지겠냐고요. 어찌 그렇게 세상 가사가 우리 인생 속에 딱 맞습니까? 사랑은 차가운 유혹인 거예요. 내가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결혼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맛을 보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고 그런 거라니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못한 거는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들 말을 해요.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갈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지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왜?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타나서 부활해서 제일 먼저 불칼을 들고 불검을 들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야 베드로 있냐? 이 새끼 어디냐? 베드로 어디 있어? 목대라 목대. 목 빼고 다녔을 거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탁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여러분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사람이 주님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사도들 중에. 다른 사도들은 얼굴도 못 돌고 안드레도 막 배 뒤로 숨고 막 이러는데 베드로만 뻔뻔하게 다 주님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도 속으로 이 새끼 봐라 이거 정말 뻔뻔한 놈이네 이런 생각이 없었겠냐고. 있어요. 주님도. 그래도 주님 어떻게 봐요? 내가 너를 찾아온 목적은 이거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을 선택하기를. 베드로 안드레를 찾아가 주신 주님도 세상 그물 놓아 낚싯대 놓고 나 따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그 말이 그들의 영혼 속에 답답함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답답함을 열어주면 우리도 여러분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사람들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는 모든 거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자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떤 선한 마음으로 그 분별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 은혜를 잡으면 바로 끝납니다. 얼굴 이쁜 거 잘생긴 거요. 나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꽃미남처럼 잘생겼던 민경훈이라는 가수도 지금 얼굴 평수가 넓어지고 그렇게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은국 그분도 옛날에는 여러분 어때요? 참 늘씬하고 그런데 얼굴 다 변하대. 잘생긴 것도 다 그때까지인 거예요. 나중에 한 60살 된 70살 넘으신 이면식 선생님이나 이정서 선생님이나 김용건 선생님이나 박근영 선생님이나 백일서 선생님이나 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늙어가는 어르신들에 불과하지 더 이상 어떤 뭐 안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옛날에는 정말 잘생겼죠. 멋지게 생겼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제대로 주님만 딱 붙들고 분별해 따라가잖아요. 제대로. 우리 주님은 안 바뀌어. 우리도 안 바뀌게 도와줘요. 좀 실수해도 주님이 잡아줘. 다윗처럼. 좀 실수해도 모세처럼 잡아줘. 좀 실수해도 엘리야처럼 잡아줘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거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마 되는 거야. 대마초 말고 대마 알아요? 대마 되는 거예요. 대마 되는 거라고. 대마 안 되고 싶으면 우리 주님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는 제가 이런 길에서 정말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라고 얘기